종교개혁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한 자였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뜯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안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선을 연결하지 못해서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시절, 여자와 아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돈이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교황과 용감히 맞서 싸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던 마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한마디를 외치며 마틴 루터는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비판하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바로 지금 루터가 걸어온 길을 따라 종교개혁의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종교개혁의 길을 만들어간 나라 독일. 독일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루터가 가르쳤던 대학과 설교를 했던 교회가 있는 비텐베르크입니다.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 성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교회인데요. 당시 많은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으면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처음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기 적혀있는 글들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 면죄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면해준다, 혹은 우리가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면벌부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 전역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 한 입이 떨어지는 순간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였죠. 희대의 사기꾼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95개조 음반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칭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된 것이 바로 95개조 논방문입니다. 돈이 연못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루터는 반박문을 통해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며 중세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소리가 조금 약해서 아마 귀를 쫑긋 세우셨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내용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사이자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95개 항목에 달하는 반박문, 일종의 이제 글이죠. 글을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림은 루터를 이제 루터 일생을 영화로 만든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10월 31일에 했던 이유는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이 로마 카톨릭의 만성전이라고 해서 그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예배당에 모여드는데 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점으로 10월 31일에 이 반박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해 나올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잘못된 점들을 정화하고 고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혁운동 과정에서 교황청과 대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황이 보름스 국회로 루터를 소환하는데 이제 소환해서 가서 잘못되면 파문을 당하거든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 찬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대립을 거치면서 결국 루터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독일권에서는 루터파라는 종파, 개신교한 종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일을 즈음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올해가 506주년째 되는 날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루터처럼 개혁운동을 펼쳤던 소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사실은 좀 악한 왕들, 잘못 통치했던 왕들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소수의 왕, 그중 하나였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또 남북 왕조들을 보면 왕들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가, 호세아의 이어를 끝으로 나라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기원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왕조에 또 더 나아가서는 팔레스타인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동북 쪽의 대제국 아시리아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이런 순서로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유대의 위협을 가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즉위해서 29년간 통치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의 연대를 따르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즉위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 히스기야는 그로부터 7년 후인 기원전 715년에 즉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원전은 이
숫자가 거꾸로 되죠. 1에 수렴될수록 최근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반대로 되는데요. 표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즉위한 것으로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18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기원전 725년에 왕이 되어 맞는데, 그죠? 학자들은 이제 요 연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지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요 연대, 요 기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그리고 후에 왕이 된 사르곤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요. 히스기야 때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각종 보물 창고에 있는 은금을 내주고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 시대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런 히스기야 통치의 전체 역사에도 보면 사실은 밝은 면이 있는 반면 어두운 면도 있지만 사람이 선악이 다 공존하죠. 모두 다 악하거나 모두 다 선하진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18장 3절과 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고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는 매우 아주 좋은 평가를 듣습니다. 성경의 분량도 여느 왕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였어요. 아버지 아하스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혹시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같은 사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 그룹과 또 그들의 신앙에 입각하여 역사를 평가했던 신명기 역사가들이 히스기야를 그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렇게 좀 좋은 모델로 제시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 중에 한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한 왕들 가운데 대다수는 여러 가지 개혁을 펼쳤지만 산당은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대목들이 많았는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었습니다. 돌기둥을 부쉈다는 말은 아마 이 돌기둥들이 우리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석탁 같은 거 이렇게 소원 빌면서 올려놓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좀 더 종교화된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세라라는 우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은 무엇이었죠?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유랑하던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것은 맹독성 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마 사막에 살던 그런 독을 가진 그 뱀 소굴을 지나다가 물린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기둥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민수기 21장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이 이야기, 이 일화를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설처럼 전승을 통해서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화에는 당시 고대인들이 가졌던 뱀에 대한 민간 신앙이 숨어 있어요. 보시는 그림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입니다. 로고를 보면 가운데 막대기가 하나 있고 뱀이 이렇게 막대기를 휘감고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인류의 보건, 건강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관인데요. 왜 뱀 문양을 이 로고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의술의 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뱀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를 의술의 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술의 신이 뱀 문양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바꿔 말하면 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술의 신을 그런 식으로 형상화한 거죠. 여러 문화권에서 뱀은 지혜롭고 신비한 존재로, 또 때로는 교묘한 존재로 표상이 되는데 특히 의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탈피하고 새로워지잖아요. 겨울잠을 자다가 다시 소생하고 죽은들이 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러죠. 그런 것들이 아마 뱀에게 특별한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신화에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어요. 영웅 길가메시, 마동석 씨가 연기했던 그 무슨 영화였죠? 마블 영화에 마동석이 그 길가메시 역을 맡았었는데, 그 길가메시가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렵게 모험을 하면서 떠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서사시에 보면. 근데 불로초를 구했어요. 그 순간 뱀이 와서 그것을 집어먹어 버려요. 성경 이야기랑 비슷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과 비슷하죠. 뱀을 영생불사의 존재로 묘사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에는 그래서 뱀을 보양제, 약으로 쓰기도 했지요. 성서에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뱀을 악의 근원으로 묘사하면서 민수기에는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매달면 치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민간 신앙이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후 모세가 만든 뱀과 그 치유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간에 회자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지 약 5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모세의 구리뱀을 우상처럼 받들며 분양하고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그것을 없앤 까닭은 그 구리뱀에게 사람들이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0년 혹은 적어도 500년 이상 이 물건이 보존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로 치면 국립박물관에 유리관에 이제 보관돼 있었어야 할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관해 왔는지 아니면 히스기야 때 뭐 어디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청동 조각이 그렇게 오래 보존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누군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번뜩이는 장사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 갖고 모세의 치유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치유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신앙에 더해지면 약이 귀하고 병이 많았던 시대에 불치병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뱀 대각성 치유 집회를 열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몇 명 동원해서 간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파는 거죠. 이걸 사서 분양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향 하나에 수십 수백만 원씩에 사서 치유를 염원하며 분양했겠죠. 뭐 저의 상상이지만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때 구리뱀을 숭배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은 느수단에 불과했어요. 느수단은 각주에 따르면 구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와 비슷한 발음으로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노조각. 그 노조각을 신성시하며 숭배했던 거죠. 그 노조각은 일회성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쇳덩이에 불과했던 그 한 조각을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는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을 빙자한 그 우상을 몰아내려고 그것을 깨트리고 이것은 누수단, 구리뱀에 불과하다,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중세에는 성물 숭배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물건을 간직하거나 보존하면 안위가 이루어진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성인들, 암흑의 성인이 쓰던 무슨 유물, 어떤 제자가 쓰던 물건, 심지어는 누구의 얼이 서려 있는 그 뼈 조각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판매되곤 했어요. 특히 중세에는 십자군 전쟁이 대대적으로 행해졌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유물을 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사서 간직하면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울러 문맹률이 매우 높았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각종 성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당 같은데 이제 중세 시대인 로마 유럽의 교회들을 가면 창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시에는 교육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림 성경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며 신앙을 이제 북돋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려 갔다는 거예요. 교육 효과는 뒤로 하고 그런 성상마저 숭배하도록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 교회 안에서 우상화되어 버린 성상 등을 없애고 성서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내에서 모든 성상을 없애버렸어요. 십자가 조차도 성상이라고 없애기도 했고요. 아주 단순한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가 아니라 단순한 십자가를 설치하기도 했지요. 저희도 요 앞에 작은 것을 하나 붙여놨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교단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아예 붙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요. 붙이되 이제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를 붙이는 교회도 있고, 또 루터파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장면이 있죠. 그건 이제 십자고상 이렇게 부르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그런 것을 붙여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는데 고대, 그러니까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 십자가도 우상의 측면이 있다 라면서 좀 거부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흔히 로마 카톨릭을 개신교가 비판할 때 단골 메뉴로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성인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교회들 중에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상화하여 만들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십자가를 숭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빼고 효능만 강조해서 십자가를 부적으로 만드는 나쁜 가르침입니다. 또한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경 문자를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이건데요. 성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건데 이게 18세기경에 이제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생기면서 태동하면서 성경을 좀 이제 합리적으로 보는 눈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너무 강조하던 사람들은 이 합리성과 신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다니 말도 안 돼. 무조건 믿어야지.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근본주의가 된 것인데요. 그런 성서 문자주의가 사실은 한국 기독교 안에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꽤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문자주의로 읽으면 성경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이 글자 안에 가두는 꼴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성경을 우상화하고 어떤 해석과 질문도 불경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것이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었습니다. 사제들 중에는 엉터리로 돈을 주고 사제직을 산 사람들도 있어서 라틴어 모르니까 엉뚱한 말도 하고 회중들은 더 못 알아듣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깨트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영어로, 프랑스어로, 체코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 읽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성서에 질문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해석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서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어요.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각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자들이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애석하게도 모든 해석의 권한이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해석이 마치 유일하고 올바른 해석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을 봉쇄하고 의심, 부정적인 의심은 안 되겠지만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면 마치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대한 주체성이 사라져버렸고 스스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이 읽으라고는 하는데 읽기 방식, 사고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읽기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 백독했다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이러면 좀 그렇지만 아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좀 제대로 눈을 갖고 읽으면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지. 뭐 한 주에 성경 한 번 읽었다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더라고요.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스스로 뭘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지만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저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학식과 눈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는 보편적인 해석도 있고 너무나 이 보편성에서 떨어져 나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도 있고 어쨌든 그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해석과 이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줌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서 해석에 대한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해석에 대한 재밌는 이제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생태 비평적으로 성서 읽기. 그러니까 피조물의 시각에서 성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그 여성의 시각에서 성서 읽기. 성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이 없지요, 사실.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가부장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성은 예배 참석할 수 없고 지금도 어떤 교단들은 여성 목사를 안 세우거든요. 안수를 안 줍니다. 그게 이제 성서적 관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성경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들으면서 혹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오류를 찾아내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제가 옳은 줄 알고 무조건 강요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설교 후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웃으시잖아요.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 이렇게 끝나자마자 하는 건 아니고 예배 다 끝나고 앉아서 교제하면서 오늘 설교에 대한 나름의 평가, 뭐 소감, 뭐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기시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논리적으로 두세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전사 때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근데 논리적인 비약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허점들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찾고 합의하고 또 서로 다 가졌던 의문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과정들. 내년부터는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설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통념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비판하다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지평이 넓어지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도 충분히 넓어질 수 있죠. 또 하나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입니다. 어떤 교회나 성도들은
중에는 담임 목사를 로마 교회 교황처럼 대우하면서 절대 복종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어떤 교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는 어느 날 불시에 다음 날 새벽기도 전교인 집합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 출장하던 교인들이 불이 나게 밤새서 달려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 다음날 또 내려간대요. 그걸 자랑하더래요. 그게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걸 자랑 삼아 여기는 목사도 한심하고 그걸 따르는 교인들도 제가 볼 땐 좀 한심해 보입니다. 목회자는 축복을 빙자해 자신이 기도해 주겠다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교인들은 안수기도 한번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목회자가 교황 이상으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앞에 서 계신 분이. 그림 보시면. 몇 년 전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 등신대를 교회 곳곳에 설치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실제가 아니고 등신대, 형상이에요. 교회 여기저기서 설치했던 적이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교인들이 그 옆에 서서 포즈 취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아이돌 콘서트 가고 사진 찍는 거랑 똑같죠. 이걸 교회 여기저기 설치해 놨었다 그러더라고요. 애교로 봐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교회 세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교인들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 이미 우상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다수는 따랐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은 공산주의자고 마귀 새끼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며 자신의 교회들을 지키겠다고 하죠.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우상, 교회라는 우상입니다. 목회자라는 우상, 교회라는 우상입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말에 비판적인 사고고 회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그 목회자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 위해 계급적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받은 소명에 따라 저는 설교와 세례, 성례를 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등 직분을 계급화시켜 놓고 그 정점에 목회자가 서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목적이 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만들어진 각종 우상을 찾아내고 부수고 깨트리고 그것은 노수단, 노조각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년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설립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과 관습이라는 우상이 그 어떤 체제, 조직, 사고 안에 따리를 틀기 쉽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제가 스스로 늘 경계하는 것은 나의 사고가, 제 가치관이 제게 절대화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의 가르침 혹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제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한국교회 전체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매우 저는 두려워요. 그러나 좀 더 나은 길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홍순관님의 글을 읽었는데 교회 안에 예수를 가두지 않고 그분이 가신 길을 올바로 걷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진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어떤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어떤 것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고 깨트리고 버려야 할지,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6년째 주일을 맞으며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째를 맞으며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우리의 내면과 신앙체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점검해 봅니다. 면밀히 살펴 들춰내고 부수고 깨트려 새 것을 다시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개혁되는,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